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우리나라가 대만과 야구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또 일본과 축구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그러므로라는 연결사가 있는데 이 말씀은 7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절에서 6절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이 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황금률에 순종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별명이 바로 황금률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AD 20년경에 힐렐이라는 한 랍비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이 외다리에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유대교인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기타는 다 주석이니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방인은 감격해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토비아스라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고 긍정적인 면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에게 매우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은 정확히 주고 정확히 받자는 것처럼 타산적인 선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한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서로의 권리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황금률은 희생적, 능동적, 적극적 사랑 운동을
다른 사람이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진리와 연관을 맺게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이 별명을 오늘 읽은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대접할 것인가. 먼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맙시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가르치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잘 분별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내 아버지를 비판하고 욕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대한 의분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의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올바른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자세로 불손한 어투로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합당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빗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걸맞는 대우를 해 드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식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에 앞서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이 예정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만 바꿔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십시다. 마음껏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 드립시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필요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면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아들 것, 며느리 것, 손자 것 선물을 사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거기 우리 아들 셔츠 하나 사야 되겠다. 우리 손자 거 바지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꼭 지금 계절 바뀌니까 무엇이 필요하겠다. 사서 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 자상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십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며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접해 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7장 1절 이하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판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는 편이 사람을 얻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비판하는 성향을 가졌다면 내가 마음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준행자이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한편이 아니면 무조건 비판하는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이 희생이 되고 내 수고가 희생이 되고 내 돈이 희생이 돼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떡을 해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시려고 갖고 오셨어. 이따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주 무난하며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행일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을 책임지시고 선하신 뜻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십시다. 누구를 대하든지 황금률을 생각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보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소중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